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각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심판이 임박한 때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 요한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께서 재림과 번영 심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지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는 성경에 말씀하신 그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듣고 믿어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약속과 성취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속성, 존재, 또 혹은 뜻과 계획을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심판이죠. 인류의 마지막에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근신하고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서신서를 받는 7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시아의 교회 지도자적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아시아는 본래 로마의 영토를 지칭하는 아타톨리아 고원에 있는 소아시아의 서편 지역을 말합니다. 당시 아시아 교회는 드로아, 골로세이, 히에라볼리 등과 같은 지역에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사도 요한에게 7 교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7 교회가 당시 이방인 교회의 영적 상태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며 역사상의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특히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되어질 일,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때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모든 시대의 교회들의 특성이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이스라엘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죠. 그들의 과거의 모습이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린 이방인들입니다.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주님을 섬기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나은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교훈. 하나님의 본 백성,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렸는데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이야 더 쉽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이 모습이 모든 시대의 교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 교회들 중에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가 있었고, 책망만 듣는 교회가 있었고, 또 칭찬만을 듣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 부류로 나누면 돼요. 칭찬만 받는 교회, 칭찬과 함께 책망을 더 많이 받는 교회, 칭찬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어요. 과거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장차 이루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예언의 말씀 역시 반드시 성취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일곱 영은, 이 영은 성령님이시죠. 완벽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속성, 권능,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죠. 계시록 3장 1절에도 사대교회 사자에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표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렸으나 죽은 자로다. 또 스가랴 4장 10절에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일곱 영, 일곱 눈. 이것은 성령께서 온전한 일곱이라는 이 단어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완벽하심, 온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있다.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성된 증인,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전생애가 충성된 증인으로 사신 삶이었고 사역을 감당하셨고요. 증인으로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십자가의 화목점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증거하신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셨다. 십자가에 자신을 속죄물로 내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첫 열매가 되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영광스러운 의의 삶으로, 의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사망을 유혹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며 나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근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라. 아멘입니다.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받아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 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과 계시의 말씀, 그렇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그 주체가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계시, 성경 전체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또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종들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사도 요한과 같이 또 이전에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하신 거예요. 그런 종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 강조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절대 가르치고 증거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증거할 수 없습니다.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사실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전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대어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잖아요. 복의 근원, 너의 후손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 내가 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구원받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죠. 의미.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의와 거룩함, 착함, 진실함, 빛의 열매를 맺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주어진 정체성,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삶의 목적,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며 죄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거듭나게 하신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의 변화.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근본적인 변화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택하신 족속 정체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은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과 정체성,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이스라엘에서 내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신의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내게 대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랬더니 전제 조건이죠.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언약의 말씀 모세 오경, 율법, 계명, 오늘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산상수훈 십계명, 계명을 요약해 놓으신 말씀이죠. 완전케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다 잘 듣고 지켜 행할 때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완전하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 예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듣고 지켜 순종할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와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원토록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주님의 영광,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와 예언의 말씀이 영원토록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증거되는 소망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과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셔서 증거하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9절이에요.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나니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죠. 구름은 임재하신 거 영광. 사도 바울도 증거했어요. 사전 4장 16절이야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구름이 나오죠.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끌어올려 휴거가 일어나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구름 속 구름 하나님의 임재하신과 영광,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 위엄을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구름이에요. 각 사람이 그를 볼 것이다 라고 하셨네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런 말미암아 애곡하게 되리라. 예수님의 재림 모습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의 눈이 본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을. 근데 예수님의 초림은 은밀한 중에 일어났죠. 네. 은밀한 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직접 증거하시기도 하고 목자들도 있었고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만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보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실로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눈이 확실하게 다 보게 된다. 사실 이 말씀은 과거에는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한순간 특정 지역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임하시겠죠. 임하실 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다 볼 수 있단 말인가. 30년 전만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핸드폰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ICT 산업의 이 발달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해하고 계신가요? 네. 그를 찌른 자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이겠죠. 그리스도는 이러한 자들에게도 자신의 재림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과 택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며 증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됩니다.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애곡하게 될 것이다. 애곡하는 이유는 뭘까요?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맞이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 남는 자는 애곡하며 그 무서운 심판을 다 받아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구원과 심판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곧 임박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이다. 이 계시록 말씀을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배우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사 시대를 분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이 영광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